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 위기라고 다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후 변화라고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위기에 대해 처해하여 있다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 또 그를 통하여서 생명종들의 멸종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환경 파괴의 원인이 인간의 지나친 소비와 생산으로 야기된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게 더 잘 살겠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공장을 돌리다 보니
그로 인한 자연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위기의 때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지나친 과소비에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에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역사의 비교에 의하면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 발전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편리한 가전제품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과거를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과거에 이사할 때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집 살다가 이제 저 집으로 이사할 때에 그 이삿짐을 옮길 때 단칸방 살이 그 뭐 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1톤 트럭 하나면은 충분했거든요. 뭐 싸고 쌌더라도 작은 1톤 트럭 하나로 이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구루마 하나 짐 몇 번 실어가지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였어요. 지금은요. 포장 이사를 하는 거 보면은 8톤 트럭요. 큰 거. 8톤 트럭 하나를 가득 채워도 모자라 가지고 또 1톤 트럭 하나를 또 더해서 이사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비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최소한으로 가질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자는 거잖아요. 적게 가짐으로써 여유를 가지고 삶의 중요한 부분에 좀 집중하며 살자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이미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법정스님이 무소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충고한다.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을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게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라고 나는 강조한다. 예,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할 때 사실은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가지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승용차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버스건 택시건 다 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차 한 대를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보험료 들어가죠. 또 수리해야 되죠.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매여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유욕과 집착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불행해지는 법이죠.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그게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결혼한 저도 어떨 때는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 돈 버린 거 갖고 내 혼자 다 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집착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부분 기도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현실을 시작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그 시작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뜻이 정확하게 이 단어가 딱 두 군데만 사용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하고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똑같은 주기도문, 이 두 군데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 그 양식을 달라는 거잖아요.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 하루 3끼면 3끼, 그걸 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시절 혹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절박한 기도일 거예요. 그죠? 몇 끼를 굶었어요. 집에 쌀떡이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주여, 오늘도 적어도 3끼를 먹게 좀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넘쳐나는 이 시대에 쌀떡에는 쌀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냉장고에는 또 가득 채워져가지고 이거 1년 전에 음식조차도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오늘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달라는 기도일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집 살떡 창고에는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일용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더 채워서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워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 이것조차 없어가지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막 배고픈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쳐가지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을 좀 더 비워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불리 먹게 좀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들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비만인 가운데 건강에 적신하고 온 사람들은 간절함이 뭐예요?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적정한 몸무게로 좀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오늘 우리는 더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에 필요 없는 것들 좀 더 깎아내게 해주시고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맞을 거예요. 더 채우기 위한 기도, 더 소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움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자, 이 주기도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의 그 생활을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란 말이에요. 그죠?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구할 곳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만나. 그런데 이 만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조건들을 붙여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라. 근데 조건이 있다. 이 3가지입니다.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는 거예요. 욕심내가지고 막 정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법이 있으니까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말라. 대신에 토요일 날에는 그 전날에는 그 다음날 것까지 2배는 거두어도 된다.
세 번째, 거두어 들인 것들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들이잖아요. 그죠? 하루에 식량으로 먹을 만큼만 거두지 않고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습성이죠. 그죠? 인간이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의 겨울 살이를 위해서 이렇게 곡식들을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개미도 그렇고, 그죠?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쌓아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쌓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만날은 바로 그 다음날 다 썩고 벌레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썩고 벌레 생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다 버려야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만나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냄새나고 벌레가 끼고 썩어버리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뜻이 뭘까요? 인생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염려, 오늘 족하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바로 만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의 더 행복함을 위해서 오늘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두려고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것 그냥 즐기면서 하루 살면 되는데, 그걸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내일 쌓아둘 것조차 오늘 열심히 땀 흘려 지금 우리는 벌어두고 또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쌓아두면 뭐예요? 그렇게 쌓아두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 주님은 탕 때리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창고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가득 쌓아놓죠. 그 쌓아놓은 곳을 보고서 이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을 계획합니다. 내일부터는 쉬어야지, 놀아야지, 즐겨야지. 날마다 잔치 벌여서 행복한 내일을 살아야지. 라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날 밤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네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왜 쌓아둬요? 왜 자꾸만 더 쌓아두고 더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잉여를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하루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에요. 주님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에 초점 맞추고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천국같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면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채우는 목적이 내일을 위함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행복하려면 오늘 써야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 차곡차곡 쌓아둔단 말이에요. 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쌓아두는 그것이 우리는 이제 수단인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수단인데, 쌓아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불안해요. 저도 이제 요즘에 아직 은퇴가 좀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은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후나 있을 일을 벌써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즐기며 행복하게 천국까지 살면 될 거를 참 어리석죠, 그죠? 우리는 충분히 수십 년을 먹고 살 만큼 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더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그걸 우리에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릴 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자고 더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실이 늘 부족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채우려고. 어떤 글을 보니까 좀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긴데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지만 성질은 더 급해지고 시야는 더 좁아져 버렸다. 돈은 더 쓰지만 즐거움은 줄었고 집은 커졌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눌 가족은 줄었다. 집은 더 커지고 호화로워졌지만 더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 그죠? 앞부분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더 좋아졌어요. 분명히 좋아졌어요. 분명히 더 커지고 풍요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시야는 좁아지고 즐거움은 더 사라져버렸고 식구들은 더 줄어버리고 단칸방에 살던 옛날과 비하면 진짜 궁전 같은 집을 살면서도 우리의 가정은 더 많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에 오늘 만족하며 그걸 즐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일 염려 쓸데없다 하지 마라. 오늘 염려 족하다. 오늘 고민하며 살아라. 그 하신 말씀이 절대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쌓아두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진짜 주기도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전동화의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구전동화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짧게 좀 소개하자면은 호랑이가 장에 가서 떡을 팔고 이제 돌아오는 어머니를 고개에서 만납니다. 이 호랑이가 떡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바구니에 있던 떡 한 조각을 던져주고 쏟아가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근데 다음 고개에 또 이 호랑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또 던져주고요. 그래서 또 고개를 넘어가지 또 쫓아와가지고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어머니가 자기 바구니에 떡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줄 떡이 없으니 이제 내가 너 잡아먹지 하고 그 어머니를 잡아먹어버리죠. 여기서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이 호랑이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채 이 어머니의 아이들이 집에서 지금 둘이가 오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머니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이 아이들을 찾아가잖아요. 왜? 잡아먹으려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다 알고 이 오누이가 도망을 가서
우물가에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통나게 되어지고, 호랑이가 이제 나무를 타고 올라올 때에 이 오누이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가지고 이 오누이가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나중에 해와 달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생명을 부존하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호랑이 역시 나무까지 올라가서 하늘을 올라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똑같이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죠? 근데 그 동아줄을 타고 그 오누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힘껏 올라가던 그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 인가닥에 툭 떨어져서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왜 하늘에서 어머니를 잃은 이 생명 위협 속에 놓여 있는 이 두 어린 오누이에게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고 왜 이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었을까요? 둘 다 기도했으니까. 자, 먼저 이 아이들의 기도는 생존의 기도입니다. 절박한 그 죽음 문턱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살고 죽느냐의 순간에 하늘의 생명을 의지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줄을 내려준 거죠. 그렇죠? 반면에 호랑이는요. 호랑이도 똑같이 나무 위에 올라타 앉아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동아줄을 내려달라고요. 근데 이 호랑이의 기도의 목적은 탐욕이에요. 떡 먹고도 모자라가지고 그 어미를 잡아먹어버렸고요. 그 어미를 잡아먹은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까지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탐욕의 욕망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죠? 지금 호랑이가 밧줄 내려오면은 그 타고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저 두 자식들 잡아먹겠다는 거잖아요. 끝을 모르는 탐욕에서 나온 기도, 바로 그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 동화에 참 주제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도 바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기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호랑이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배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미를 잡아먹고 또 그 새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런 기도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내려질 그 동아줄이 튼튼한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늘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앞서 이미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이 결정됩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하늘을 향하여 붙잡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생명의 줄이 내려올 겁니다. 반면에 욕심과 탐욕으로 더 채우고자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올려질 때에는 여러분들 썩은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이 내려오니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착각입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렇게 자기 계획대로 막 이루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 그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의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자, 이 두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끝없이 채워주는 축복의 거죠. 그 기적을 경험했던 두 주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고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스에다 그 들판에 모여 앉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지금 형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려고, 사르밧 과부의 그 끊이지 아니하는 기름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려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올리기 전에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가 다 자기 도시락을 싸갖고 와가지고 자기 거는 놔두고 이제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오는 지금 그 오병이요. 그걸 하나 먹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지금 쫄쫄 굶은 거예요. 빈들이라 또 그걸 구할 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배고픈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배를 지금 채워줘야 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배고픈 자의 현실이에요. 자기 것 가지고 있는데 하늘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엘리야의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의 형편도 마찬가지죠. 더 심각해요.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이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것 오늘 밤에 해먹고 저녁 해먹고 이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채워두고 쟁여두고 쌓아두고서 여전히 탐욕 가운데 더 가지려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집에도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와 사르밧 가부의 기적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다면 분명합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잡지 마십시오. 반면에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절박한 사람들, 오늘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만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절박한 지금 상황 속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도 탐욕 가운데 더 가지려고 주여 이 사업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 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오늘도 사고 없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행복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지 내 종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만나의 은총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도 있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양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그런 건강한 인격체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일용할